오늘 본문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십니까? 가르치신 바를 직접 행하며 보여주는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 도움을 청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먼저 걸어가십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낫기를 원한다 하시며 그에게 직접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부정함의 전념을 막기 위한 율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접촉으로 예수님께서 나병의 부정함이 전념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이방인이 찾아와 요청을 합니다.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중풍병을 좀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의 사람이고 그의 하인은 더더욱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가셔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적 장벽, 지위의 장벽, 지리의 장벽을 모두 넘으시고 백부장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서 또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찾아온 사람들도 품어주십니다. 그 시간은 해가 지고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저 돌려와 보내지 않으시고 평행구절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았더니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자신은 피곤하고 쉬지 못하면서도 그 어느 대가 없이 백성들의 병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예수님은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본문을 보았더니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때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의 집에 모셨을 때에 함께 할 때에 그 장모의 아픈 것을 먼저 알아주시고 구하지 않았지만 먼저 다가가 손을 만지사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추앙하는 자리를 피하고 낮은 자리를 향하여 건너가십니다. 이러한 기적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곁에 묶어두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18절에는 무리가 자신을 애워쌌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평행구절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자 치유와 기적, 무언가를 경험한 무리들은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역시 얼마든지 모인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세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사 그 가셨던 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언터처블의 나병 환자, 원수된 이방인, 예의 없었던 그 환자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십니다. 찾아와서 자신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자,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간청하는 자, 도움조차 구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또한 자신을 높일 수 있고 편해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계속된 수고로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산상수훈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러 가는 길입니다. 내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나만이 기억할 수 있는 그 문장과 단어로 한번 표현하고 겨자씨원들과 나누며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어떤 길을 따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9, 22절을 보면 예수님 그 길을 가실 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보고 듣고 무언가를 느낀 것이죠. 그리고서 나도 그 길을 따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매우 현실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따라오려는 그 서기관에게 먼저 열매 맺기 전에 먼저 한 알의 밀이 심겨져 죽어지는 삶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편히 쉬실 수 있는 정해진 거처 없이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불안정한 삶을 살며 심겨지고 죽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 가시는데 그럼에도 너가 따라올 각오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이전에 내 십자가를 먼저 짊어야 함을 그 제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서기관에 이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또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본문만으로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판가름하기 쉽지 않습니다. 서기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아버지 소천 소식을 듣고서 내가 먼저는 다녀오겠습니다 말한 것인지 본문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제자의 우선순위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았더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서기관에게 주신 답도 참 불편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답도 다른 차원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의 효를 버리라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고르반에 대한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은 거짓된 부모 공경과 계명의 왜곡에 대해서 심히 꾸짖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소호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보시는 그의 책 변화하는 선교에서 마태복음은 제자로서의 선교가 나타나는 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5번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가 그러한데 5장에서 7장, 10장, 13장, 18장, 23절에서 25장이 모두 제자들에게 준 설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결론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인데 그 되위임령이 그러하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길과 제자들에게 가야 한다고 알려주신 길이 바로 그 선교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이 제자의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의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장차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맞습니까? 최우선 순위의 그 길이 맞습니까? 산상수훈 알려주셨던 그 좁은 문을 향해 우리는 다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미 예수님은 알려주셨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길을 가는 것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제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 예수님 가신 그 길,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른 찬송가 449장 가사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할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그 길, 예수님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셔서 아프고 힘들고 병든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가신 하나님 나라 향한 그 길, 내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제자답게 걷게 하옵소서. 또한 지진, 전쟁, 폭력, 차별로 신음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